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혼란스럽지만 사실 세상도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까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또한 사사시대와 같아서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마지막 시대에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너무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 평안한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아사라는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인 그 세력가인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망한다. 너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본문 구절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극과 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망령되이 행하는 자에게는 전쟁이 그쳐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망령되이 행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전심으로 참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사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1절부터 3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한국 유다에 아사 왕이 있었을 때에 북한국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찾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람 왕이 잘 됐다.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저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면 중국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면 미국의 도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잘 됐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니다. 너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의도하는 대로 아람 왕이 와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남왕국 야다에 평화를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행하여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사람을 의지해서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24절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런 유다 사람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그대로 뛰어나 보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아스라는 왕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또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그랬더니 아람의 군대가 조금 왔어요. 한 1000명 정도 왔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 남한국 유다의 그 군대는 한 100만쯤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 1000명이 100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적은 무리가 와서 너희의 많은 무리를 정복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작은 것들이 우리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이 적은 무리가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교회를 와장창 무너뜨리고 있는 현상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기적과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세대들은, 우리 저 젊은 세대 말고 많은 세대들은 그 시대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고 간절한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엄청난 기적들을 맛본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기적이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옛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믿음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믿음이 살았으면 우리에게도 그 기적은 여전히 현재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행하겠다. 근데 아쉬운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눈이 두루다니며 감찰하는데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음 아픈 건데, 감사하게도 우리 진교교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1부에도 가득 오시고 2부에도 가득 오셔서 하나님을 찾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동물의 왕국 보면요, 젊은 사자는요 사냥에 실패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딱 목표를 정하면 쫓아가가지고 막 콱 잡아채는 거예요. 늘 배가 부르죠.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젊은 사자는 궁핍할 때가 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전심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살렘 레바브입니다. 히브리어로 살렘 레바브라는 말이 뭔가 하면, 레바브는 영혼, 마음이라는 뜻이고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앞에 턱 막히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데 걸림이 되고,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돌이 턱 놓여 있으면 전심으로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지으면 더욱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는 거, 이걸 전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면서 너는 여호와만 의지하라.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 이 시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놓쳐버렸을 때 그의 영성이 무너져버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아가는 이 모습은 아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거든 이제부터 여러분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앞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아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봅시다. 역대하 15장 10절입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할렐루야. 아사 15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아사왕과 모든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온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배할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사방으로 평안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아사왕이요, 그때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라. 은과 금과 수많은 그 기구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갔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16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36년이 지난 후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성전에 있는 그 기구를 꺼내서 누구한테 갖다 준 겁니까? 아람왕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뭐하라고? 도와달라고. 예배가 무너진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네가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습니까? 그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에게 말합니다. 네가 망령되이 행하였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망령되이 행하였다. 모든 게 예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예배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인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고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치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띄워놓으십시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요, 지금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예배가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게 망령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다 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여러분 각자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 내 말씀, 저 찬송 내 찬송, 저 장로님의 기도 내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용기를 얻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스럽지만 왜 우리 교회가 1부, 2부 예배를 지금 드리려 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우리 제자 훈련생 중에 한 분이 이제 집사님 다니고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친구가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못 가는 게 교회를.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요, 그분도 온라인으로. 근데 마음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믿음이 회복되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아사왕은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2절, 16장 12절. 오늘 본문의 16장 12절, 우리 한번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아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병들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찾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죽도록 내버려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가 무너지는 게 위험한 거냐 이 말입니다. 아사가 옛날 같으면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내 인생의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육신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걸 더 좋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배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요, 젊은 청년들, 젊은 학생들요, 이 예배가 참 나에게 매력적인 시간인데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쟤들이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 바뀝니다. 이 예배가 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진교교회 우리 SFC 학생들, 청년들이 예배가 저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는 이 아이들이 본당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멋져요, 그죠? 너무 아름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무너진 영역을 회복시켜 주는데, 아사가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모양은 껍데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심으로 여러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나의 죄가 발견되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용기를 얻고,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구나, 그럼 이제부터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지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맛보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예배는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에 큰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한국교회가 예배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배가 형식화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이제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속히 기도하시고 모두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묶임을 풀어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만 충성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만 충성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전심으로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샬렘 레바브,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한결같다, 충성되다, 변함없다, 그것도 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네가 네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충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충성을 합니까? 그 사람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권력은 권불 10년이라 10년과는 권력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영원히 할 것처럼 보이지만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은혜의 공급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요. 그런데 이 아사가 예배 무너졌죠, 기도 무너졌죠, 영성 무너졌죠. 분별이 안 되니까 인간 아람에게 찾아가서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게 충성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를 다 빼와가지고 그에게 갖다 바치면서까지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사람에게 충성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다, 너 끝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충성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충성되면 순간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망합니다. 하나님에게 충성되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은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충성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 죽어가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되면 고난은 있을지라도 나중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잠언 2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정말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동진아 너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인정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 이름 속에 너는 나에게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평가를 하나님께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요,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런 때에 진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인데 우리가 방역 잘할 테니까 좀 우리에게 이런 것 가지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좀 외쳐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너무 세상에 충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끼리 싸워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우리 800만 그리스도인들,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같이 예배 드리다 보면 거기에는 뭐 아무런 그게 없을 텐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충성되게, 지나치게 도를 넘어서 충성하는 거예요. 도를 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담대해져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행정당국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할 때 그들이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시하고 너희는 따라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더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와서 교회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그 불이익을 당할까 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그들은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도리어 너무 겸손해져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지금 당당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도록 만든 것은 우리의 허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심을 잡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데 생명 걸고 예배한다. 우리가 지금 당신을 도와주는 거다.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마라. 만약 당신이 지나치게 그러면 헌법에 위배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아니요, 주님, 나 하나님께 충성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차피 환난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실래요?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을 받는데요, 마지막 때는. 근데 우리 보고 뭘 요구합니까?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대충 충성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을 받는데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 30분 동안 여러분에게 인간의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서 들을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아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 의지하니 그의 인생 마지막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만 충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고난의 때가 다 지나가고 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정말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중심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뭡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그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으시고 주님의 눈이 두루 다니며 감찰하실 때 우리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진교회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